뭐 똑같으니까 똑같이 한다 생각하고 주목서로 지난번처럼 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면 또 은혜 되면 깨닫고 또 어째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마 굉장히 주목서로만 해도 한 장 하는 데는 엄청 오래 걸릴 수 있는데 하는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2장 1절에 어제 주목서 여기서 어제 처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제 한번 보셨으니까 오늘은 좀 다를 거예요. 좀 덜 어지러우실 거예요. 지난번에 저 비유로 주목서 하는 거는 생선 살 발라 먹는 거랑 똑같다 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생선 먹을 때 뼈랑 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먹으려면 이 생선에 따라서 뼈가 어떻게 생긴지 잘 보고 뼈를 찾는 게 주어 목적어 서술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뭘 했다. 아, 요게 핵심 말하려는 뼈대구나. 그렇게 파악하면 아무리 긴 문장도 누가 뭐를 하는구나.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2차적으로 이제 살을 살살살살 이제 또 추가한 거 살을 이제 붙여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 비유를 그때 했는데 오늘 아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도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 만나서 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먹으라 생선을 구워 주셨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예. 예, 생선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볼게요. 글씨가 좀 작긴 한데 그 키아즘성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놓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이 성경을 접하면요 마음에 시험 드신 분이 많거든요. 와, 내가 이 나이에 저걸 하겠나 이런 생각이 이제 좌우로부터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제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주목서 성경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주어는 아예 색깔 파란색, 목적어는 중간에 초록색, 그리고 서술은 끝에 까맣게 굵게 서술로, 그리고 얇은 검정색은 기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꾸 보다 보면요 익숙해져요. 다 함께 같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가 뭐죠? 주목서 기타 중에 계속 여러분 그것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내가가 뭐죠? 주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보면요, 요 공서체잖아요. 무슨 체가 시작됐죠? 여기 목적어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글씨체가 어디까지 가는지 쭉 보면서 읽는 거예요. 내가 주어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까지가 모양이 다 같아요. 글씨체가. 야, 이만큼 큰 게 같은 거예요. 이게 뭐죠? 목적어죠. 그 다음에 원한원이가 뭐죠? 서술어. 그러면 처음에는 서술 한 번 나올 때마다 멈춰서 주 목서가 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어가 내가, 목적어 너무 크잖아요. 그럼 딱 한 단어만 찝으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알기를. 하나만 하는 거 알기를. 내가 알기를 스스로 원한다. 내가는 누구죠? 파란 색깔은 바울 색깔, 이게 사도 색깔이고 바울이 내가 원해요. 근데 알기를. 근데 알기 색깔이 뭐죠? 초록색. 이건 파랑이 아는 거예요? 초록이 아는 거예요? 초록, 파란색이 지금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초록은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골로새 교회 썼으니까 그 골로새 성도들도 있겠지만 위에 보면 또 나와요. 볼게요. 근데 알기를 원하는데 뼈대 냈잖아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에 붙어 있는 살이 있잖아요. 요거를 뒤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알기를 원하는데, 자, 제가 요거를 가르치, 정답지, 요 네모가 정답지고 네모 옆에 붙어 있는 게 질문지예요. 요걸 가르쳐요. 누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예. 답을 이미 봤잖아요, 여러분. 가려놓고 해야 되는데 알기를 원하는데 누가 알기를 원해요? 너희가 알기를 바울이 원한다. 이제 이걸 가리고 무엇을? 힘쓰는 것을. 누가 힘써요? 근데 색깔이 힌트잖아요. 색깔이 바울이 힘쓰고 있죠. 바울이 힘쓰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기 이제 빨갛게 해서 여기 바깥 어떻게 있잖아요. 어떻게. 예. 내가 어떻게 힘쓰는지를 알기 원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그랬죠? 어떻게. 그 다음에 질문지가 뭐죠?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근데 어떤 자들이요? 보지 못한 자들이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려면 또 앞에 가요. 무엇을 보지 못했어요? 얼굴. 누구 얼굴이죠? 예, 바울의 얼굴이죠. 내 육신의 얼굴이니까. 사도 바울을 대면에서 얼굴로 얼굴 직접 만나보지 못한 자들도 있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를 위해서 만약에 이제 섬기고 있으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제 만나본 건 아니겠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주님 안에 이제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이제 만난 자들도 있겠지만 보지 못한 자들도 있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 무릇 그랬어요. 또 무릇. 근데 또 누구 과 있죠, 과. 근데 또 누가 또 있어요. 자들. 있는 자들인데 어디에 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자들. 그리고 와 또 나왔죠. 누구예요? 너희와. 너희는 어디에 있는 자들이겠어요? 골로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대상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 뿐만 아니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복음에서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밀인데 바울도 어떻게 이렇게 힘썼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여기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절에서 답이 나와요. 보세요. 앞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바울도, 자, 무엇으로 일해요? 내 속에서. 빨간색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바울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 속에서 일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이고, 내 자아로 안 하고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바울은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이제 하고, 이게 사실은 대칭으로 끊으면 A3부터 해야 돼요. A3부터인데 끊어져서 이렇게 연결해 봤고요. 왜 알기를 원하노니 하고 문장이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안 맞췄죠. 자, 지난번에 갑자기 너무 공부하는 시간 같은데 괜찮죠? 자, 마침표하고 느낌표가 나와야지 문장이 맞히는 거예요. 그렇죠? 물음표나 마침표나 느낌표가. 그리고 문장이 안 끝나면은 말을 계속 이어하겠다 하고 이렇게 화살표 해놓는 거예요. 그럼 서술어가 시리즈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예, 한번 더 나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한번 했잖아요. 주, 목, 서. 그리고 잘 붙이기 했죠. 그 다음 주목설 또 해보는 거예요. 이는 그랬어요. 이는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이는 앞에 나온 내용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사도 서신에 신약 성경 보면 이는이란 말 자주 나와요. 이는 나오고 또 여기도 이는 하고 계속 나와요. 저기 보면은 이는 앞에 내용을 받으면 돼요. 보통 대부분은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도로 해석하면 이제 맞거든요. 그래서 알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는 했죠. 그다음에 이는 자체가 주 목서 중에 뭐죠? 주어죠. 저희로는 뭐죠? 근데 기타인데 여기서 안 끝나. 저희로 마음에까지 기타. 그렇죠? 위안을 뭐죠? 목적어 서술로 받고. 그럼 서술 한번 나왔잖아요. 처음에 할 때 무조건 서술 한 번에서 끊는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받고. 누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를 받아요? 무엇을 받아요? 위안을 받아요. 어디에 위안을 받아요? 아, 마음에 위안을 받아요. 근데 누구로 하여금요? 저희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바울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쓰는지를 이들이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받고, 그 다음 주목서 하면요, 또 사랑 안에서는 기타, 연합하여 뭐죠? 서술로. 그럼 또 멈춘 거예요. 아, 받고 연합하여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연합하는데 어디에서 연합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해요. 사랑 색깔이 뭐죠? 빨간색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요. 그러면은 사랑은 성령 안에 사랑이라고 보면 돼요. 성령으로만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도는. 예. 그렇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서, 그다음에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까지가 뭐죠? 예. 기타입니다. 요 기타 보석제 기타. 그다음에 이르러가 서술어.
그러면 이르는데 어디에 이른다고요? 부요에 이른다. 모든 하늘의 풍성함에 이른다. 그런 의미로 그리고 무엇이에요? 이해에 원만한 이해. 그러면 한글 성경 읽어보면 여기 좀 말이 좀 어렵거든요. 원만한 이해가 뭐지? 궁금하면 저기 뒤에 가서 2만 원 주고 책을 사서 펼쳐보면 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원만한이 무슨 맛 다른지. 2장 2절 밑에 거기에 원어랑 관주 쭉 해놨거든요. 자, 책을 안 들고 나왔는데 원만한 이거는 완전한 이해예요. 완전한 이해. 오늘을 보면 완벽한 이해, 완벽한 통찰력, 완벽한 이해력 이런 뜻이에요. 그 원어로 풀어보면은. 그러면 완벽한 이해라는 것은 지금 처음 새롭게 보였어요. 이 색깔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영적 눈이 환해서 완만한 이해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예. 전 지금 너무 은혜 받았는데 저 혼자 은혜 받았는데 지금 처음 봤는데 파란색이잖아요. 바울은 영적 눈이 환히 열려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게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만한 이해에 이 성도들도 저희들도 이르러 그러면 풍성해지겠죠. 하나님 해놓으시니 환히 보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연합이 다 보이면은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네. 교회는 충만이니까 성령께서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죠. 부요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아직 문장이 또 안 끝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글씨 막 대빵만을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기에 뭐죠? 주목서 중에 목적어요. 예. 그런데 하나만 하라고 하면 먼저는 제일 끝에 거를 하면 되겠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란 뭐죠? 서술어예요. 근데 저 질문해 볼게요. 여기 서술어의 주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걸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깨닫게 하려 함이라의 주어. 예. 심화 학습입니다. 여기서부터 거슬러서 주어를 찾아보세요. 주어체를 찾아보세요. 요 목적어체 나왔죠? 목적어체 주어체 없죠? 이까지 가는 거요. 그러면 깨닫게 함이라고 마침표 찍었죠? 예. 그러면 요거 하고 해볼게요. 깨닫게 하는데 뭐를 깨닫게 하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죠? 무엇인 그리스도죠? 비밀인 그리스도인데 누구야?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제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마침표가 나왔죠. 연지곤지 찍듯이 이렇게 딱. 예. 그러면 이 문장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2장 1절 처음부터 해서 요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예. 그럼 우리 잘게 그래서 봤잖아요. 그럼 한 문장으로도 보는 거예요. 내가 서술을 먼저 찾아. 주어 동사처럼 내가 원한다. 알기를 원하는데 원하노니 이는 주어죠. 예, 받고 연합하여 이르러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어까지 붙이면 내가 원하는데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위안을 받고 또 그다음에 연합하죠. 사랑에서 연합하고 어디에 이르게 되죠? 부요에 이르게 되고 그다음에 뭐를 깨닫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내 안에 성령을 따라. 그럼 이게 자꾸 연결되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식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스스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개인으로도 하고 소그룹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문이 명확하게 이해도 되고 또 깨닫는 감동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성령이 더 풍성해지죠. 열게 해주시죠. 혼자 놀러 가면은 반찬 두세 개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10살은 놀러 가서 혼자 갈 때 반찬 한 개 준비 안 하죠. 혼자 가도 한 세네 개 준비하잖아요. 근데 10명이 가면 한 개만 준비해도 되죠. 왜 그렇죠? 한 개씩만 가져와도 만나면 10개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소그룹을 하면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예. 자,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요. 그 안에는 뭐죠? 아니, 무조건 첫 번째 질문은 사지선인데 주어, 목적어, 서술어, 기타 중에 그 안에는 뭐죠? 기타. 예.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는 뭐죠? 예. 주어. 그 다음에 감춰 있는 이라는 서술어죠. 예. 서술어 나오면 끊어서
그러면은 주목서니까 기타는 처음에 하지 말고요. 주어는 길어도 무조건 일단 처음에 끝에 거 잡으세요. 이게 거의 맞고 쉬워요. 보아가 어떻게 됐어요? 감추어져 있더라. 근데 보아인데 어떤 보아요? 모든 보아인데 색깔이 하늘색이요. 땅에 있는 보아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보아인데 무엇의 보아죠? 하늘의 지식의 보아. 이렇게 색깔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연결할 수 있죠. 하늘의 지식의 모든 보아가. 근데 또 무엇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요. 예.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인데 어디에 그렇지? 어디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 안에 있으니까 까봐야 되겠죠. 선물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약간 보석함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그리스도라는 보석함을 받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이 미소가 올라가면 열어보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디테일한 분들은 질문해요. 지혜는 색깔이 빨갛고 지식은 왜 하늘색인가? 예.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하늘에 속했다 했잖아요. 하늘색은. 그리고 빨간색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속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어, 위로부터 위에 계시면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더 직접적이다 할 때는 아예 빨간색을 칠해버려요. 그런데 하늘에 속했지만 그 직접적인 거는 빨갛게 칠하고요. 예. 또 그 나머지는 또 하늘색 이렇게 칠해요. 그러면은 이 지식이라는 것, 지혜는 예수님 그 자체가 지혜신 거예요. 하늘 지혜가 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하늘의 지식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한 번 한다고 다 합니까? 안 그렇죠? 모든 보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일평생 알아가도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예, 날마다. 저는 보석을 잘 모르겠는데 비싸고 좋은 보석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다 정교하게 깎아 놓으면요. 앞에서 봐도 이쁘고 약간 옆에서 봐도 다른 빛이 나고 옆에서 봐도 다른 빛이 나고 그 위에서 밑에서 보는 각도마다 그 빛깔과 아름다움이 끊임이 없잖아요. 보석이 다 없어가지고 별로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날마다 봐도 보아가 끝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또 듣고 경험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만지고 그랬죠.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서. 근데 밖에서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그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그 안에는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예,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고 여기 내가 보세요. 내가 하고 주어 하면 맞아요, 틀려요? 뭐 틀리고 맞고는 없어요. 틀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보세요. 그 주어책 어디까지 갔죠?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까지 주어져.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아무도 주어. 그다음에 공교한 말로는 뭐죠? 기타. 그다음에 너희를 뭐죠? 목적어.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소설. 그러면은 내가 내가 이것을 내가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끝에 걸 잡아보세요. 먼저는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말이 되죠. 영어 좀 독특해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주어로 잡아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해도 돼요. 예. 만약에 요거를 주어로 잡는다 치면 요거를 기타로 했어도 돼요. 그러니까 주목수 기타가 막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90한5% 이상 도움은 되지만 색깔 때문에 막 싸우거나 주목수 때문에 싸울 필요 없어요. 이게 절대 이거 뭐 틀린다고 우리가 뭐 천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석에 도움이 되고 은혜 되도 또 본문을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요건 아무도도 주어로 잡아도 되고요. 내가 이거 말하는 이유는 이렇다. 이렇게 둘 다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볼게요. 바울이 이것을 말하면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겠어요? 골로새서가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해보면은 이런 대명사가 어려워요. 대명사가.
이게 말한 게 뭔가? 근데 이것을 말했잖아요.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뭔가를 말했잖아요. 뭐를 말했어요? 앞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말 했잖아요. 이것을, 이 진리를 내가 말함은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속이지 못하게 하려. 이걸 알아야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알아야 안 속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면 누구를요? 너희를 그랬어요. 무엇으로? 공교한 말. 이것도 좀 어렵잖아요. 공교한 말. 대략적으로 알겠지만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럴 때 원어를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예. 원어를 찾아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사기꾼은 성실해야 될까요? 불성실해도 될까요? 성실해야 돼요. 사람을 속여가지고 홀라당 그 돈을 가치에 가려고 하면 얼마나 뜻과 정성이 필요하지. 계획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 100억 부자인데 이 사람의 돈을 100억 원에 홀라당 먹고 싶어요. 그러면 가서 그냥 준비 없이 가서 거짓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단 또 엄청나게 성실해요.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사단은 이 사람 속이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이 사람 주변을 다 파악을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고 어디 고향이 어디고 성향이 어떻고 직장은 어떻고 가족은 어떻고 자녀들은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집안의 모든 이 사람 정보를 다 파악해야 돼요. 속이기 위해서. 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갑자기 들이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근하게 다가가. 그리고 관계를 해. 깊이 관계를 이제 신분을 두텁게 쌓고 그렇죠. 신뢰 관계를 만들어서 깜빡 속도로 하면 속죠. 하물며 사기꾼도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우리 어떻게 속이겠어요? 공개한 말로 속인단 말이에요. 공개한 말로. 그럼 사기꾼도 그 정도로 파악하면 잘 아는데 사탄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잘 알까요? 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뭐 나와 짝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와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다 속이는 거예요. 죄로 유혹해가지고 죄 짓고 넘어지면 낙담하면서 그럼 사단이 옆에서 야, 뭐를 뒤집고 싶겠어요? 복음을 뒤집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죄도 안 짓고 성령으로 말씀받는데 너무 잘 살았는데 사단이 싹 유혹해가지고 갑자기 막 운전하는데 앞에 차가 팍 끼어 들어왔어. 그러면 야 혈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간 내가 놀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일주일 동안 하늘을 붕붕 나는 것 같았는데 땅으로 완전 푹 꺼진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드는 생각이 뭘까요? 사단이 너 그러고도 죽었냐? 이게 들어요. 경험 말이죠. 그래도 그랬냐? 근데 복음이 희미하잖아요. 희미해요. 이게 확실히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었나? 살았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계속 참수하니까 너 봐라 성질 안 죽었잖아. 전 목사 말씀 틀렸다. 복음 틀렸다. 이렇게 좀 계속 공격 오면 이제 또 한 바퀴 휘 돌아야 돼요. 그 답을 못 찾아. 답을 못 찾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속았구나. 속았구나. 그래서 한 바퀴 휘 돌고 왔구나. 이미 끝난 거구나. 죽은 거구나. 사단이 속이는 자가 나쁜 새끼예요. 속는 사람이 나쁜 새끼예요. 예.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나쁜 새끼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까 내 자녀가 사기당해가 속았으면 안타까워할까요? 아니면 좀 때릴 수도 있죠, 육신에 부모를. 근데 안타까워요. 속인 놈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그냥 때려주든지 법으로 처벌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과 우리를 딱 분리해서 속인 놈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린 다시 살아있다고 딱 말씀. 너 내 자녀야. 아무 문제 없어. 복음으로 딱 치료를 다시 해주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주목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례차례 처음에 할 때는 한 사람씩 소그룹에서 하면은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한 것처럼 구분을 다 해놓고 찾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빨리 하고 싶으면은 구분 말고 바로 해도 시간 좀 절약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주어, 주소목 이렇게 가도 돼요. 주어는 뭐죠? 여기 할 차례 맞나요? 아니죠. 아, 맞네요. 여기까지죠. 주어는 이는 또 되고 내가 도 되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가 뭐 했어요? 스스로 바로 가보세요. 내가
떠나 있으나, 그죠?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기쁘게 보면 이렇게 갔죠. 근데 내가 떠나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는요? 육신으로는 떠나 있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옆에 없단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감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지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떠나 있으나 또 있어요. 밑에 있어 스스로. 예, 목적은 안 보이고요. 어떻게 있어요? 함께 있고 누구와요? 너희와 함께 있어요. 무엇으로는요? 심령으로는. 성령 안에서는 지금 함께 있다. 육신은 떠나 있지만 영 안에서는 우리가 다 지금 하나가 돼 있다. 교회로 묶여 있다. 있어? 그 다음에 기쁘게 봄이라 무엇을요? 굳은 것을. 예, 굳은 것을. 무엇에 굳은 것이죠? 믿음에 굳은 것. 누구의?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내가 본다. 근데 아직 목적은 남았죠. 믿는.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굳게 되었다. 확고하게 되었다. 그것을 기쁘게 본다. 그리고 또 굳은 것과 하나 더 있죠. 와 있죠. 너희의 규모와. 규모, 굳은 거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말이 이해가. 그럴 때 이제 원어나 관주를 찾아 읽어서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나눔하면서 굳었다는 말은 뿌리 내리고 단단하게 믿음 흔들리지 않는, 공개한 말로 속여도 진리가 콱 박혀 있으면은 사단이 거짓말에 잘 안 속는다 이 말이야. 그게 믿음에 굳어 있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가 죽었다. 이거 확실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 우리 안에 연합되셨다. 그게 확실히 굳어 있으면 사단이 속일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너희의 규모와 이 말은 조금 풀면 어렵게 하는데, 규모는 질서, 방식 뭐 이런 거예요. 제 몸에도 질서가 있죠. 제 얼굴에도 질서가 잡혀 있잖아요. 눈도 두 개고. 예, 뭐 잘생겼다고 하지 않게요. 그냥 숫자만 얘기할게요. 눈이 두 개고, 콧구멍이 두 개고, 코가 한 개고, 입이 질서가 있죠. 귀도 있고, 팔도 손가락, 발가락 10개 다 있고. 그러면 기능을 하고 질서가 있죠, 온몸에. 그러면 교회는 내가 팔 되고 싶다고 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너는 팔이다 하면 전체 교회에서 나는 팔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로 살고 싶어서 살아왔는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그 한 몸 교회 안에서 내가 지체로 있는 거예요. 예. 옆에 사람이 남이 아니에요. 내 몸이에요. 내 옆에 있는 손가락이 팔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 한 머리에서 오는 질서 안에서 온 몸이 교회로 균형이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이 단체적으로 한 몸으로 한 교회로서 이 딱 머리를 중심으로 그 복음이 딱 굳게 뿌리 내려져 있다. 그것을 딱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니까 바울은 사랑 안에 연합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원만한 이해로, 그대로 충만한 부요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봅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나와서 6절을 해보고 싶은 사람 계시기만 안 나오겠죠. 너무 또 많이 나와도 곤란해가지고 일단 해볼게요. 여기 저 구석이라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그러면 그러므로는 뭐겠어요? 예.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규모가 잡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이것을 기쁘게 보는데, 이렇게 전체 앞에 여기는 큰 내용을 다 말한 거죠. 그러므로 밑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가 주어져. 소수를 뭐요? 받았죠. 누구를 받았죠? 예수로. 지금은 주서목으로 간 거예요. 너희가 받았는데 누구를? 예수를 받았어요. 무엇으로 받았어요? 주인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퀴리오스, 주인으로, 머리로, 주인으로 받았죠. 예수를 받았어요. 너희가 그렇게 받았고, 그다음에 너희가 행하되, 그렇죠? 행하는데 어디에서 행해요? 그 안에서 행한다. 이거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몸은 머리를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행하되. 예. 그리고 보이세요? 어느 쪽을 써야 더 잘 보일지 몰라서.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어떻게 돼요? 서술만 해볼게요. 박으며 입어 서서 넘치게 하라. 예, 이렇게 되죠. 근데 뭐를 박아요? 머리를 박는 게 아니고 뿌리를 박죠. 뿌리를 박아요. 뿌리를 박아요. 그다음에 입는데 무엇을 입어요? 예, 세움을 입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요. 어떻게 서요? 굳게 서요. 굳게. 어디에? 믿음에 굳게 서요. 근데 무엇대로요? 받은 대로 무엇을?
교훈을 받은 대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있죠. 말씀을 받은 대로, 복음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근데 이것을 다 어디에서 받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뿌리를 받고 시험을 입고 또 받은 그 교훈에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게 하는데 무엇을 넘쳐요? 예,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감사함을. 에베소서도 그렇고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왜 만들었죠? 하나님을 거저받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찬미하고 감사가 이렇게 넘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까지 문장이 끝나고요. 누가 요걸 뭐죠? 주목서 중에 누가 요 조사로 버리면 안 되고요. 조사에 속으면 안 돼요. 조사에 속지 마시고 글씨체를 보죠. 누가 목적어죠. 이렇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까지도 목적어인지 아닌지를 궁금하면 르를 붙여보세요. 노력할까를 스스로 주의하라. 여긴 주어가 없죠. 왜냐하면 명령하거나 권유할 때는 주어를 붙일 필요 없잖아요. 너 밥 먹어, 너 학교가, 너 씻어 안 해도 씻어, 학교가, 밥 먹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는 생략됐어요. 주어는 골로새 성도들이겠죠. 그러면 주의하는데 뭐를 주의한다? 노력할까를. 노력하다는 말은 그 강도질이요. 강도질에서 훔치고 다 빼앗는 게 노력하는 거예요. 예, 너희를 노력할까를. 근데 무엇으로요? 항상 마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거짓말밖에 없어요. 속임수로. 근데 어떤 속임수요? 헛된 속임수로. 또 무엇으로요? 철학과. 누구든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해라. 노래한다는 말은 빼앗아간다는 말이죠. 뭐를 빼앗아가겠어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왜 속이냐면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 싹 돼 있는데 예수님만 싹 가린 거예요. 은근슬쩍 들어가가지고 예수님만 싹 가리고 나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거듭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것은 세상의 이제 지혜나 이런 것들이 철학일 거고, 헛된 속임수는, 헛된은 또 까맣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공허하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진리고 생명이고 실제잖아요. 근데 그 속임수에 속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속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기쁨과 진리를 빼앗아가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다음에 보면 이것이 뭐죠? 예. 주어죠, 주어. 예. 주어인데, 예, 이거 해볼게요. 하고 해볼게요. 이것이 주어. 여기가 뭐죠?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 을까지가 목적어. 초점이 뭐죠? 서술어. 그러면 이것을 초점이 이렇게 됐죠. 근데 무엇을요? 초등학문을. 무엇의 초등학문이죠?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 그리고 또 뭐예요? 유전과. 근데 무엇의 유전이요?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유전이란 말은 사람들이 계속 내려오는 자기들의 전통이나 지켜야 하는 것도 한마디로 율법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규칙도 율법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이제 뭐 기본 요소, 기본 원리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이런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 학문을 쫓아가서 누구를 높이게 만들려고 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며 살고 싶은 거예요. 이왕에 태어난 것 뭐를 새기고 가고 싶어요? 내 이름 석자를.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그리스도를 남긴다. 박수까지 나. 자꾸 전 목사님 닮아가지고 농담 많이 합니다 요즘. 같은 성향이라 가지고. 자물까봐 그냥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남기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 유전 쫓아갈까요? 왜 세상이 초도하면 쫓아갈까요? 이거 쫓아가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내 이름을 떨치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지고 나를 자랑할 수 있죠. 근데 나를 자랑하라고 막 부추기는데 보면은 결국에는 그 안에 사단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했잖아요. 이것은 앞에 나온 거죠. 이것이
이거 철학과 헛된 속임수, 노력하려는 것. 색깔이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이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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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요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율법, 거짓 복음, 자아를 쳐다보게 하는 거, 자아를 높이는 거. 쪼쯤이요 하고 그다음 볼게요. 이거 뭐죠? 그리스도를. 근데 목적을 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목적. 목적어. 쪼쯤이 아니니라. 이게 뭐죠? 스스로. 그렇죠. 이게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런 거 쫓아가는 것들, 이런 거 쫓아가는 것은 누구를 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단은 항상 여기를 싹 가려. 항상 여기 가리고 여기 자리에 누구를 놔둬요? 내 자아를 딱 못 박아 넣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자아에 고정되면요, 하나님 나는 왜 돈이 없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인생이 왜 이랬습니까? 하고 하나님 대해서 원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지는 않죠. 그게 아니고 그 자아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있어 죽었고 누구랑 연합됐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돼. 나 떨어졌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어때요? 흠이 없죠. 그리스도는 지혜 되시죠. 그렇죠. 영광스럽고 지혜 되시고 사랑이시고 능력이 충만하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 그리스도라는 글자 뒤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속으면 안 되죠. 근데 이걸 탁 가린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그 안에는 여기 뭐죠? 예. 성령이 충만해서 항상 주목서 기타 중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기타. 왜냐면 물고기 잡는 법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렇죠? 예, 좀 지겨운 것들도 이걸 계속 해줘야지 돌아가서 기억나요. 예, 그래야지 자꾸 보고 따르는 게 습관이 돼서 혼자 도 돼요. 항상 했는데 또 집에 가면 전화가, 목사님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화를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 안에는 기타, 신성의 모든 충만이까지는 주어, 육체로는 기타, 거하시고는 스스로. 일단 처음에는 스스로 무조건 끊어보세요. 그러면은 주어를 딱 하나만 잡아보세요. 이거 세 개 중에 충만이. 맞아. 충만이. 그다음에 스스로는 거하시고. 그러면 이거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용을 파악해. 충만히 거한다. 이거를 마음으로 뭐 그려보는 거야. 충만히 거한다. 근데 뭘로 거요? 육체로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충만이 어떤 충만이에요? 또 모든 충만이에요. 무엇에 충만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어디에는요? 자,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 예수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죠? 예수님 안에는 그런데 뭘로 충만하다고요? 신성의 하나님의 영으로, 그 육체, 예수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충만이 거하시다는 말은 잠깐 방문했다는 말이 아니고 거주하다, 살다,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 예수님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를 입고 은혜와 영광과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델이에요. 우리의 모델. 마지막 아담은 우리의 모델이요. 그 예수님 육체 안에 충만히 사셨던 그 성령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한테 이제 안부에서 가셨다가 다시 우리 육체 속에도 성령이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부활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교주가 되느냐 참 교회가 되느냐 결정. 예수님은 뭘로 부활했어요? 뭐래. 예. 예수님은 우리는 근데 머리와 몸은 내가 머리를 하면 안 돼. 그 순간 교주 되는 거예요. 내가 엘로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틈탄 거죠. 복음은 잘 풀었는데 사단은 어떻게든 틈만 있으면요. 집에 누수 찾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물세면 진짜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사단의 거짓말 찾기가 더 어려워. 그렇지만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단이 복음 잘 풀고도요. 가다가 엉뚱한 데를 가요. 내 자아가 사슴을 들어가면 내가 예수와 부활한 재림 예수다. 이렇게 내가 머리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틀리죠. 에베소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부활했는데 예수님 머리를 우리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이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신성이 육체로 충만히 거하시고 했죠. 여기까지 다 풀었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너희도
주어죠. 그 안에서 뭐죠? 기타. 충만 어떻게 됐어요? 하여질 것이니 이렇게 돼 있죠. 충만하여 졌으니. 아, 시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멀리 다 잡으시네요. 충만하여 졌죠. 완성이 되어 있죠. 예, 너희도 충만해졌어요. 어디에서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도 영으로는 충만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 성령님이 왔으면은 삼위 하나님의 일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실까 안 계실까요? 계신 건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시니까 예수님 있으면 누구도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데 알고 보니까 말은 좀 위험한데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기니까 사위 위를 하면 안 돼요. 어쨌든 말이 조심스럽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 어디 멀리 우주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도 골로새 성도들도 이미 충만하다. 예수님 안에 있다. 졌으니 하고 그는 뭐죠? 예, 그리스도도 맞는데 여기서는 지금 주어 주어 모든 정사와 권세의 뭐라고요? 머리시라. 요거는 서술어. 예. 예. 여기서 모든 정사와 권세, 에베소서도 보면 정사와 권세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약간 관용구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정사는요, 여기 이제 이 뜻은 이게 아르케지 싶은데요. 뭐 기초, 기원 이런 뜻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기초부터니까 제일 위에부터 통치, 권세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란 말은 모든 통치권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정사와 권세의 예수님 뭐라고요? 머리. 이 정사 권세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짓밟으러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부활시켜서 제일 꼭대기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지금 세대 오는 세대 어떤 존재 어떤 이름이라도 그 위에 예수의 이름을 제일 꼭대기에 이제 하나님 자리에 통치자로 딱 못 박아 놓고 머리인데 머리가 가면은 뭐도 따라갈까요?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 자리에 통치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붙은 몸이 되었다. 머리시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한테 꼼짝 못하는 거죠. 예, 머리시다. 네. 그리고 요 또는 기타고요. 근데 여기도 기타네요. 또 그 안에서는 예, 예, 기타 가르쳐 드렸죠. 너희가가 서술을 바로 찾아보세요. 받으세요. 아, 너희가 받았어요. 그런데 요걸 목적어 필요하죠. 뭐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는데 어떤 할례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어요. 너희가. 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뭘까? 밑에 내려가 볼게요. 곧 그랬죠. 곧은 위의 말을 다시 풀어서 한 번 더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 다른 표현으로. 자, 벗는 것이요 그랬어요. 뭐를 벗어요?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하고 밑에도 스스로죠. 뭐 어떤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면 구약에 준 할례는 십자가를 예표한 거예요, 결국. 그렇죠. 구약의 할례는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 건데 그 육적 몸을 벗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건 십자가에서 함께 우리가 죽었고 다시 살았고 영원히 연합되었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이제 할례죠.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이 자꾸 구약의 그 몸에 하는 할례를 받으라는데 그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할례 받았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예. 그리고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예, 그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육적 몸을 벗는다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죄에 대해서 못 박혔다. 옛자는 완전히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왔어도 못 박힌 거야, 안 박힌 거예요. 못 박힌 거예요. 속이는 자가 속였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는 못 박혔고 우리는 새 피조물 됐고 우리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시고 연합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너희가는 뭐죠? 주어. 서술로 바로 가보세요. 장사한 바 되고 너희가 장사한 바. 근데 어떻게 장사됐어요? 아, 예. 그러면 10분 쉬고 하겠습니다.